오늘은 우리가 7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강복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강복 기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아름답게 해방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우리 이선홍 우리 집사님 오늘 팔순을 이렇게 오늘이십니다. 오늘 음력으로 하시는 거죠. 음력이시라 해방 날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날, 또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또 마음껏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허락해 준 줄로 믿어요.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오늘 우리와 같은 이 광복절과 같은 날이 있었죠. 그날이 언제였느냐? 성경은 그날을 유월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편하고 좋은 길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바다가 있는 쪽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끌고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섰게 되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의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죠,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확실한 아름다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목도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른 땅에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습니까?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요, 이제는 그들이 광야를 향해서 그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겪었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광야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 지역의 이름이 수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들이 3일 동안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물을 얻지 못했다.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샘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간 이후에 그들은 작은 오아시스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냐고 하면 마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곳 지명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라라고 불렀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와서 작은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작은 샘을 하나 만났는데, 그런데 그 물에서 물이 있기는 있는데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모세에게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시작되었던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이 바로 이 마라에서의 이루어졌던 원망과 불평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참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마음의 간구를 고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신음소리까지 다 캐치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구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물에 던져라 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요.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바로 이 마라,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나오고 있는 이 물이 말이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변하여 단맛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목마른 그 목을, 메마른 목을 그들이 죽일 수가 있었고 물을 마실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이루시는 바로 직후에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제안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아니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 앞에 모든 삶의 문제를 내가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2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우리의 인생에 늘상 찾아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특별히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비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아주 비밀스러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가 소개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요, 참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고 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해를 통해서 태양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치료의 강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치료의 강선을 받으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다 술술술 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나가서 뛸 수 있는 그런 발랄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 육체의 병만 고침받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삐뚤어진 것도 고쳐주시는 것이 나를 치료하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고, 내 인생의 길을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고요. 정말 내 몸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 몸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질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변화시키시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제목대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오늘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 또 그렇게 열렬히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닫혀진 문도 열리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그 종양들이 다 녹아지게 만들 것이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신경 쓰고 어지럽고 아픈 모든 것들 오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여러분 다 고쳐주시며 또 여러분 치료하시며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역사가 지금 나에게 나타남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오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치료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치료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한 것이 뭡니까? 모세는 별거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나뭇가지 하나 갖다가 그 우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들이 또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에덴 교회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러한 치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도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맛으로 비유해 본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떤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대략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정말 달콤한 초콜릿 맛과 같다. 아주 달콤한 내 인생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시간이 정말 달콤한 초콜릿처럼 달콤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분은 참 행복한 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죠? 그 달콤한 순간도 잠시뿐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떤 맛일까?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아마도 우리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그 감동을요,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큰 은혜에 감격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이 3일길 비록 물이 한 방울도 없었어도요 그들은 그 감격 때문에 그 3일길을 그들은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물이 나오지 않았어도요, 물을 찾지 못했어도요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일 이후에 그들은 작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그토록 열망하는 물을 만나게 되었고 물을 찾게 되었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찾았던 물이 그때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쓴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왜 가다가 광야길에 왜 샘물 하나 못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착착착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샘물이 나오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샘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3일을 걸어도 물을 찾지 못하게 하셨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찾았는데 너무 써서 그 물도 마실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오늘 25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자, 25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5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들이 3일 동안 물을 찾지도 못하고요, 또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니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신겨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고달픈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제는 마라의 쓴물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함으로,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마시고 토하고, 어떤 사람은 막 뱃속에 복통이 찾아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들어 눕고 말이죠, 나 죽을 것 같다고 고통스럽게 소리치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왜 그들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은 주시는가? 그런데 그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3일 동안 고통 가운데 걸어가는 것만 됐지, 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실까? 왜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신명기 8장에 가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쭉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알려 하심이라. 그 다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로 광야길을 3일 동안 물도 못 먹게 걸어가게 하시는지, 그리고 3일 만에 찾은 그 물이 쓴물을 마시게 하시는지, 이유는 간단했어요.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성숙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초반부터, 첫 번째 사건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그들에게 펼쳐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언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고통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여러분, 그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손가락을 여러분 칼로 베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손가락을 칼로 베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주보를 만들 때 보면 옛날에는 주보를 이렇게 딱 2장씩 이렇게 찝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보 종이 한 장도요, 이게 날카로워요. 그래 어떤 데는 주보를 이렇게 하다가 손을 쫙 빌 때가 있어요. 어떻게 따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야 여기를 칼로 베면 되게 아프단다. 그러니까 베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과 정말 칼로 여기를 쫙 잘라가지고 고통을 당해보면 진짜 뭐가 진일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몰라요.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뭔가 준비해 주시고 예배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이죠 여호와는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나 무슨 전쟁터에 나가고 싸움에 나가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말이죠, 화살이 날라오다가 말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로 하여금 땅바닥 보라게 만들어졌고 딱 엎드렸더니 화살이 휙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은요,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요, 오늘 바로 이렇게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놀랍도록 체험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시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간증할 수가 있느냐?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얘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야. 이 쓴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 이것은 내가 이렇게 치료한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법도와 내 율례를 너희가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 이 물이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바꿔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렇게 찾아와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마라의 사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 마라의 사건으로 말이죠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물이 없어서 말이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 때문에 결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물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물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 써서 물을 마시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필요하다면 반석에서도 물이 솟아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물이 없다고 죽은 사람은 없었다. 3일 동안 그들이 물을 못 먹었지만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어떤 고통이 있고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고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보다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의 방법과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대로 뭔가를 자꾸만 이루어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때문에는 안 죽었지만 죽는 경우가 여러분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물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을 죽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팍 조여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실히 여긴 데서 오늘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진짜로 우리가 정말로 염려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죽을 것 같도록 만들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이 결단하고요, 이제 그들이 마라의 샘터에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이제 그들이 힘을 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들은 광야를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이 물샘 하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의 이 우물을 만나는 것, 이 샘물을 만나는 것, 이것이 정말로요 정말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뭐를 준비해 놓으셨느냐? 물샘이 12개, 한 개가 아니고요 12개, 거기다가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엄청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많이 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꿈꾸던 곳, 환상적인 곳, 꿈에도 꿔보지 못하였던 그 놀라운 곳, 이러한 곳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환상의 오아시스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남쪽으로 한 11km 정도 더 내려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라에서 11km 떨어진 이곳에 하나님께서는요, 꿈 같은 환상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원망하고 있었다. 불평하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11km는 어찌 보면 먼 거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11km 저쪽에 있는 11km가 내 눈에 보인다면 아마 우리는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1km는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다. 엘림이 보이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꼭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눈에 엘림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이 안 보이고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안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희망과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심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라의 쓴물을 먹고 여러분들이 토하고 여러분들이 주저앉고 여러분들이 복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요, 여러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병든 마음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꽉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주저앉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치료해 주시면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다 치료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찾아오시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그렇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람들로 말이죠, 문신성대를 이루어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이제 못하겠다, 힘들어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치유케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병든 몸도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병든 몸도 깨끗하게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 낳을 수 있는 몸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정말 수술을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요 뭘 못하시겠습니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데요, 고쳐주신다는데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나 병 고침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질병은요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냐고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요 마라의 쓴물을 또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라의 쓴물을 지나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다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고 계셔요.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이죠. 자,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요 말씀과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네 번째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네 가지가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말을 4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오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25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결국 여러분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 없는 사흘의 사막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패역한 모습을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얼마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돌아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3일 동안 광야길을, 물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흉, 발 다 박히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오늘 우리는 고침을 받고 우리는 나음을 받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오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살아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가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뭉쳐있는 제자들이 꽁꽁 숨어있는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고요, 믿으시고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귀한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며 회복시키며 치료하며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